사자곰 그리고 골리앗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은요 한문에서 번역돼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극동이죠. 우리 한국으로 선교, 복음이 넘어오기 전에 먼저 중국이란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가 한문으로, 한자죠. 그리고 그 한문 성경을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명이 한문에, 그러니까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블레셋은 어떤 나라일까요? 블레셋은 무엇을 한자 음가 번역한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 명이 있고요. 블레셋으로 한자, 한문으로 알파벳을 쓰다 보니까 한국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블레셋 뭘까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랑하세요 이제. 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입니다. 네, 그 모르면 안 되는데 그죠? 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을 한자로 음가 번역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프랑스를 뭐라고 얘기하죠? 불란서. 너무 잘하시네요. 그죠? 불란서. 그죠? 왜 불란서인가요? 프랑스를 한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 불란서가 된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으로 번역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지금 시끌시끌하죠. 네, 전쟁이 일어나고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도 그렇고 또 한 지구도, 가자 지구도 그렇고 단순히 현대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주적이 있거든요. 주대적. 왕족 국가 이때부터 사울 왕부터 사실상 이스라엘의 주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블레셋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팔레스타인 민족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적이 팔레스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팔레스타인이 이제 블레셋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특별히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안타깝게도 지난밤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기적이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 잘 알겠지만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다윗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얘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게 기적이고 어떤 게 기적이 아닐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게 기적이었을까? 또 어떤 게 기적이 아니었을까를 분별하면서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본문의 진리에 더 가깝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진영을 치고 있습니다. 골짜기, 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을 사이에 두고요. 이쪽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는 블레셋이 뭐라고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요. 엘라 골짜기 이 위쪽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두 민족이 서로 당연하죠. 높은 곳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17장과 16장을 좀 전체 넓게 보려고 합니다. 17장 초반에 골리앗을 묘사하는데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는 지명이 등장할걸요. 바로 가사라는 곳입니다. 이 가사가 어디예요? 계속 분쟁이 일어났던 가자 지구입니다, 여러분. 가사뿐만 아니라 가드가 고향인 골리앗. 그러니 이 골리앗은 뼛속까지 팔레스타인이고 뼛속까지 블레셋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가드 사람 블레셋의 진골 중에 진골, 진짜 뼛속까지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묘사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뭐라고 묘사하냐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한 규빗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약 45cm거든요. 그럼 45 곱하기 6 한번 해보십시오. 몇이죠? 이과 출신들 좀 도와주십시오. 네, 270입니다. 한 뼘은 몇 cm일까요? 제가 이렇게 쫙 해보니까 한 20cm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키가 몇이에요, 정확하게? 더하기가 안 되세요? 네, 270 더하기 20 하면 290입니다. 와, 부럽다, 그죠? 나 좀 더 주지, 그죠? 여러분은 키가 몇 규빗이세요? 잘 모르겠지만 골리앗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랍니다. 환산해보면 약 290 정도 됩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을 설명합니다. 노투구를 썼고요. 놋 갑옷을, 비늘 갑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늘 갑옷의 무게를 5,000세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겔 나오니까 잘 모르시겠죠. 한 세겔은 11.4g입니다. 그러니까 11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1 곱하기 5,000 하면 몇일까요? 대략? 이과 좀 도와주십시오. 네, 55kg입니다. 성인 여성의 몸무게? 더 해야 안 되겠네요. 네, 그냥 55kg로 하겠습니다. 네, 55kg가 나는 무게입니다. 여러분은 몇 세겔이십니까? 사실상 성인 여성 한 명의 무게에 해당하는 갑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이 어깨 쪽에 단창을 맸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 본인이 사용하는 장창, 긴 창의 창끝, 창촉 있죠? 이게 몇 세겔이냐? 600세겔입니다. 600 곱하기 11 하면 약 7kg입니다. 투포환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7.42kg입니다. 이거 투포환 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리앗은 투포환을 창끝에 달고 던졌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정말 근질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짱 뜨자. 한 명 나와라.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너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다. 아니, 애매하게 이게 모욕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모욕한다라고, 내가 너 욕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우자, 더불어 싸우자, 맞짱 뜨자, 맨투맨 붙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반응을 11절에서 17장 11절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 이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무서워했다더라. 사실상 초반 기선제압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다윗에 대한 프로필이 좀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의 나이가 많은 2세의 8번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형 엘리압, 두 번째 아비나답, 세 번째 삼마. 이 세 명은 사울을 따랐다라고 14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썩은 동아줄인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 시대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은 사울로부터 떠난 상황입니다. 한 지도자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지도자라도 붙잡아야죠. 어쩔 수 없죠. 그 상황에서 모욕을 하고 있는데 본문 17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40일은 특별한 숫자이죠. 상징적 숫자죠. 충분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며칠 금식기도 하셨죠? 40일 금식기도. 주의 영에 이끌려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을 등정했죠? 40일을 등정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드러낸 거예요. 골리앗이요. 골리앗도 참 대단하죠. 싸우지도 않고 아침에 나가서 야, 한판 붙자, 나와라 하고 다시 들어가서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피곤하네, 해가 뜨겁네, 해가 지니까 좀 가을 노을을 바라보며 한판 붙자, 나와라, 이걸 40일 동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처음엔 무서웠겠죠.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좀 왠지 정들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드라마 좋아하시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 본연적으로 우리 40대가 넘어가는 여성에게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본성을 주입하신 것 같아요. 모두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침 드라마 보시고 저녁 드라마 보시고 조석으로 보십니다. 근데 거기서 빌런이 등장하죠. 그 등장하는 빌런이 처음에는 어머니가 막 욕을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머니가 그 빌런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요? 정들었어요. 40일을 조석으로 보니까요. 쟤 또 저러고 있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40일이라는 충분하고도 완전한 시간 동안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계속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는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나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리앗도 이길 마음이 없었나 봐요.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나 봅니다. 그죠? 그저 굴욕만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굴욕을 주고 싶어하는 게 세상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지고 있는 요즘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조사가 굉장히 많죠. 주변 사람들이 항상 그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진 않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God라는 이 단어가 거꾸로 DOG, 개독이 돼버렸어요. 나쁜 표현으로 하나님이 모독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본인의 허물 때문에 본인이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나의 자녀로 제대로 살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40일 동안 잘 참는 거예요. 그래, 참으라고 하셨지, 견디라고 하셨지. 인내와 연단을 여기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 무섭고 울분이 있었겠죠. 무섭기도 하고 울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 그냥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짓밟히고 하나님의 모독당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입니다. 40일은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하게 공경에 처하여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충분히 모독받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불의에는 꾹 참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못 참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중심을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본문 15절인데요. 17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다윗이 사울에게 왕래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보았더니 16장 앞장에 보니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16절에 사울이 신하에게 시켜서 수금 잘 타는 사람 데리고 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 이거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 여기서 무용은 여러분 이런 무용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무용 아닌데 뭐 보신 건 무용 아닙니다. 근데 진짜 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워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구변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달변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윗은 꽤 괜찮고 꽤나 똑똑하고 스마트하지만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완성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다윗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다윗이 진짜 수금을 잘 타거나 정말 신동급,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상황,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수금 잘 탄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겠습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아니 그 궁정 안에서 수금 타는 사람 없었겠어요? 다윗이 몇백 명의 성가대를 세울 정도로 찬양이 뛰어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인해서 다윗은 궁궐에 차출되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연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적인가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요. 기적인가요? 너무 잘해요. 기적입니까 이게? 아니요. 이것은 다윗의 일상입니다. 그 다윗의 일상이 기록된 게 뭐예요? 바로 시편이죠. 절반을 다윗이 썼죠. 다윗은 목자로서 그의 일상을 이 수금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수금을 잘 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울 주변에 수금 타는 사람이 아닌 다윗이 선택받은 것, 이것은 일상입니까? 기적입니까? 일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이죠. 그 많은 사람 중에 궁궐과 아무런 연고가 없던 사람이 선택받은 것, 이것은 바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아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읽었던 그 16장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은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다고요? 어떠한 한 소년이 다윗을 평가하십니다. 나는 주님과 항상 동행해요.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다이어트와 같은 것입니다. 성공한 다이어트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 400g 빠졌어. 그거는 물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수분이 빠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가 좀 빠졌는데? 라고 하는 게 진짜 성공한 다이어트죠. 성경에서 잘 나가는 사람의 특징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근데 그 평가가 나의 평가, 나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다른 이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한 명 더 있죠. 요셉을 수식했던 표현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사울 왕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의 일상에서 수금 타는 것, 수금 연주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쓰임받아 사울 왕에게 갈 수 있었고요. 그 결과로 사울에게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폭발적인 기적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잔잔한 우리의 일상만 사용하시진 않으세요. 내 잔잔한 일상을 폭발적 기적으로, 기폭제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잔잔한 일상이 놀라운 기적의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제가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20살 때 좀 늦게 갔습니다. 군대를 가게 됐고, 근데 군대를 갈 때 항상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휴가 나올 때 너무 먼 곳으로 자대 배치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멀리 가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틀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가까운 데 배치해 주십시오. 집 가까운 데 배치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제가 일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산 대화동에 살고 있었고요. 아버지가 개척하셔서 그곳에 저도 처음 살게 되었습니다. 조금 살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제가 원하는 곳은 이거 국가 기밀인데, 부평에 가면은 세븐틴 사단이 있어요. 거기가 되게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가깝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막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어떠한 미군 부대 관련된 그 부대 자대 배치를 받게 됐고,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3군데가 있는데 일산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 부대 앞에 저희 집 바로 앞으로 가는 45분 정도만 타면 되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와, 이건 주님이 하신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이 되어서 처음 자대 배치 받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막 다 그 까까머리들이 막 피아노 치고 성가대하고 막 그랬거든요. 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불러주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피아노를 칠 줄 알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피아노를 쳤고, 어머니 손에 끌려서 이제 하기 싫었던, 그때 당시 막 유초등부 반주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딱 그때 저녁을 3주 남겨놓은 피아노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까먹지도 않습니다. 이름이 박찬송입니다. 근데 그 박찬송 씨가 예배가 끝나고 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그 교회 조금 구석진 곳에서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이걸 아니, 주님은 향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향기는 아닐 텐데 이름과 이게 너무 걸맞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온전하게 태워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것저것 묻더니 뭐 너 피아노 칠 줄 아냐? 네, 칩니다 해가지고 제가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를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이 일상으로 지속된 이 피아노 반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내가 기도했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를 그냥 그곳에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끔 해주신 게 아니라 저를 그냥 그 반주자로 세워주시다 보니 집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제가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님, 저는 잠깐에 여기 군인으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 반주자로 왔습니다. 그러니 집이 가까워졌군요. 그러니 나는 휴가 나가서도 주일날 들어와서 반주자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제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휴가 갔다가 제가 이렇게 오면은 다들 야, 너 무슨 가냐? 이러면서 왜 들어왔냐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랬다 저랬다 이걸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뭐 저에게 PX에서 뭘 더 사주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상에 계속되는 그 반복, 잔잔한 일상은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충분한 기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대 얘기 말고요. 다윗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3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심부름이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3가지를 시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형들에게 볶은 곡식 한 에바를 가져다 줘라.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꽤 무겁죠? 그죠?
당시에는 여러분 상비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비군 제도였습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삶 속에 있다가 소집하면은 그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침공한다는 소리를 듣고 뭐 하고 있었냐면 소를 치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소 치고 있다가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예비군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먹을 것도, 취사병도 없었겠죠. 그러니 먹을 것을 가족들이 공급을 해야 했다라는 거죠. 떡 10덩이도 가져다 줘라,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치즈 10덩이를 천부장에게 줘라. 그러니까 대대장님한테 좀 전달해 드리고 우리 애들 좀 잘 봐달라고 하고, 3명, 형 3명. 그리고 형에게 잘 있다라는 안부와 증표를 받아와라. 이 3가지를 심부름 받습니다. 뭐 안부를 왜 물어요? 40일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그죠? 그냥 계속 골리앗 드라마 보고 있었거든요.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무서워서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침 다윗이 간 그 즈음에 전쟁이 일어나려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2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면, 다윗 집안이 그닥 나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양을 치는 자가 다윗 말고 또 달리 있고요. 또 뒤에 보면 짐 지키는 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22리터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혼자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같이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양을 치다가 양을 지키는 자에게 양을 맡기고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삶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이 고지고대로 듣습니다.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겨놓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합니다. 아니, 그 전장통에서 형들에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양군이 대치하고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골리앗이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안부와 증표를 듣고 와라, 가지고 와라 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다윗은 이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전쟁의 그 치열함 속에 20살이 안 된 그 소년을 누가 그 전장에 들어가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치열함 속에 전장 핵심, 중심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상입니까? 기적입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다윗은 현장에 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미성년자였다고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사람들은 여전히 무서워합니다. 여전히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도망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니, 도망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짧게 표현하겠습니다. 포상금 사위 면세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상금 사위 면세권, 이렇게. 돈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포상금 사위 면세. 다윗이 재차 묻습니다. 진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형 엘리압이 막 화를 내요. 너 지금 이거 구경하러 왔니? 라고 합니다. 너 구경하러 온 거야?
양 지키는 자가 양 안 지키고 뭐 해라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본인은 군인이면서 무서워서 쫄아 있었으면서 다윗에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일상에 최선을 다한 다윗에게 일상에서 쪼그라들어 있던 큰 형이 뭐라고 하는 아이러니입니다. 재차 반복해서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묻습니다. 전과 같이 말하고 전과 같이 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다윗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고 그것을 듣게 하고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은 일상적인 과정이 아니죠. 기적이라고요. 여기에 더 큰 기적이 등장합니다.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윗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니, 이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전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읽어서 그냥 그렇구나 한 거지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소년 다윗의 수금 연주가 이상하게 궁궐에 전해집니다. 그 연주 실력이. 소년 다윗이 이상하게 전장의 핵심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년 다윗이 이상하게 그 승리자의 혜택 3가지도 듣게 되고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하나님은 모독하는 말을 이상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의 그 담대한 말이 이상하게 사울 왕에게 전달됩니다. 다윗의 삶은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사자의 위력을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사자의 이 치악력이라고 그러죠. 꽉 깨무는 이 능력이 680kg이라고 합니다. 680kg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섬유 밀집도도 굉장히 근섬유 밀집도라는 게 이제 근육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인간보다 절반이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근육에 그 근육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얇은 근육이 굵은 인간의 근육보다 약 2.6배 더 크다고 합니다. 곰은 어떻습니까?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는 척한다. 곰은 수영을 잘합니다. 물로 뛰어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죽습니다. 도망간다. 곰은 평균 48km가 시속이 나옵니다. 좀 빠른 친구들은 60에서 70까지 나온답니다. 여러분, 달리면 안 돼요. 곰에게 죽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야지. 올라가면 안 돼요. 곰은 나무를 잘 탑니다. 그래서 죽은 척 한다. 안 돼요. 곰은 죽은 고기를 먹어요. 그래도 죽은 척 한다. 곰은 호기심이 많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해본대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예. 곰을 만나면 우리는 순간 빠른 판단으로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 정도로 곰을 만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산을 펼치거나 몸집을 크게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래요. 물론 구원의 확신도 함께 겸해서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련 곰탱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유 이런 미련 곰탱이 하면은 그 친구가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다윗은 사자와 곰에 단련됐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옥타곤, UFC 옥타곤에 들어가는 거예요. 3명을 고를 수 있어요. 골라보세요. 상대해야 되는 거, 이건 피하는 거 없어요. 피하는 거 없어요. 자, 1번 사자, 2번 곰, 3번 최홍만. 옥타곤이에요. 자, 1번 사자, 2번 곰, 3번 최홍만. 몇 번을 고르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거 안 하면은 신천지. 하나, 하나, 둘. 웃으시는 분은
발각당해서 그런 건가요? 하나, 둘, 셋. 왜요? 왜 3번이에요? 뭐 2번 한 분은 곰을 거꾸로 하면 문이에요 뭐 이런 거 옛날에 했던 거 그런 거 하시려고. 사자와 곰을 이겨본 다윗입니다. 그렇다면은 최홍만이 아니죠. 골리앗은 어떨까요? 어떤 게 더 다윗에게는 압박감이 덜 할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자도 이겼고 곰도 이겼지만 내가 골리앗을 이기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자? 어때? 좀 빡세긴 하지만 오케이. 곰은 다 잘하지만 오케이. 골리앗, 땡큐지 이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일상을 통해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 야생동물들과 대결을 하다 보니 오히려 골리앗을 보면 어때요? 그 셋 중에 정하라면은 골리앗을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40절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이죠. 싹 자연스럽게 그 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줍습니다. 줍고 자연스럽게 갑니다. 영어로 치면 굉장히 막 멋있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냥 일상의 장면을 그대로 연출한 것입니다. 다윗은 돈키호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한 번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건 선 넘었네 라고 하면서 돈키호테처럼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장 18절에 근거하면 그는 전사였고요, 스마트한 사람이었다고요, 언변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딱 보고 안 될 게임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근육이 더 뛰어나고 이동이 더 빠른 그런 야생동물에 비해서 골리앗은 현실적으로 이길 만한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을 잘 살았고 그게 훈련되어져서 골리앗을 봤을 때 노투구, 갑옷, 각반, 엄청난 창, 방패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투구를 썼을 때 약간 보이는 그 급소가 너무나도 잘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세팅으로 극적이죠. 또 아주 미세한 타이밍으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기적이라 표현합니다. 천국에 가서 당신 참 기적적으로 골리앗을 이겼죠 하면 다윗이 아니 나는 일상이었는데 나는 오히려 그게 더 편했어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본인의 일상을 살되 그 연장선상에서 골리앗을 취급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보면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윗은 단 한 번도 골리앗이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자 골리앗 뭐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골리앗, 그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인격을 부여하며 버거운 상대임을 인격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다윗은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본인의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요. 그냥 그 사람은 사자, 곰, 조그만한 골리앗이었어요. 블레셋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영성, 믿음의 무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는 거인 골리앗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며 내 일상을 계속해서 꾸준히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는 한낱 블레셋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어려움, 더 큰 두려움을 이겨냈더니, 사자, 곰, 맹수를 이겨냈더니 내 삶에 골리앗이 다가오는 것은 그저 해볼 만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만한 상대로 자연스럽게 그를 넘어뜨린 것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죠. 그러다 보니 골리앗을 이긴 저 여호와가 더 크다. 그래서 블레셋은 도망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기적 맞죠?
물이 포도주가 변합니다.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 맞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것은 기적입니까? 일상입니까? 일상입니다.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적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듯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삶의 연장이었습니다.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고 인생의 풍파를 겪다 보니 골리앗은 그저 살짝 넘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속도를 잠깐 줄이는 과속 방지턱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생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신앙의 균형을 가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본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런 칭찬받고 평판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주님, 내가 이렇게 수금치고 목동으로 있지만 주님은 나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내가 주님만 잠잠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2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갈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주님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너무 밋밋하다 못해 안일해지고 심심하게까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 삶의 그 현장에서 그것이 나의 삶의 근육이 되어 주님께서는 그것을 삶의 기적의 기폭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그 앞에 가는 그가 거기까지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연장이 아닌 주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묵묵히 나의 반석 대신, 나의 힘이 대신, 나의 구원이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